남편이 언제 오나? 나한테 어떤 관심을 갖나? 그리고 내가 오늘 머리가 바뀌고 내가 뭔가 바뀌고 내 바뀐 걸 알고 있나? 늘 남편의 어떤 그런 관심을 바라고 있게 되지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무엇이죠? 한 60이 넘어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회귀 본능이 있어 자꾸 집으로 들어오려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어떻게 돼? 자꾸 아내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아내를 부른다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아내는 이젠 딱 귀찮아지는 시기가 바로 그 시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맞지 않으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어디 나갈 데도 없나?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레아가 왜 굳이 이렇게까지 남편인 야곱을 그렇게 집착합니까? 그리고 일반적이진 않죠. 이유는 있습니다. 바로 경쟁자인 라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라헬은 남편과의 경쟁뿐만 아니라 인생의 경쟁자였어요. 이 인생에서 함께 늘 힘들고 어려워서 눌렸어요. 그리고 남편조차도 빼앗아간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있는 겁니다. 라헬 때문에 경쟁 구도이기 때문에 더 남편의 사랑을 그리워했던 것이 바로 레아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요? 성경 묘하게 분위기가 흘러갑니다. 바로 35절에 나옵니다. 우리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러분 그 세 명의 아들 바로 르우벤, 시므온, 레위를 낳을 때까지는 남편의 그 사랑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이 내 외로움을 아셨도다. 남편을 이제 연합하리로다. 뭐 그런 고백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 얘기 안 나옵니다. 나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 나는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이 보인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통의 시간을 겪어왔던 레아는 이 진정 자신을 위로하고 그렇지 함께 하셨던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떤 장면과 비슷하죠? 바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던 장면과 비슷합니다. 하나님 여기 계셨군요. 여기는 하나님 계시는 집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 고백과 같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군요. 내 인생을 붙잡아 주셨군요. 내가 외로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을 때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찬양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에 가장 내 삶이 막막할 그때에 초조하고 두려울 그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인생을 가장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걸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입술에서 나오는 그 찬양이 고백이 흘러 주 앞에 올려지게 된다면 그 찬양은 진정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결코 외롭게 두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아와 같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레아의 모났던 부분, 레아의 연약한 부분, 레아의 집착을 다듬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 가시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죠? 라헬은요 베델에서 에브라시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다가 그가 베냐민을 낳습니다. 근데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에 장례를 지내냐면 그 길에다가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묘비를 세웁니다. 라헬은 그렇게 돼요. 참 안타깝죠. 그런데 레아가 죽은 다음에 어디에 장례를 치르죠? 창세기 49장 31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런 막벨라굴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 아브라함과 사라가 장사되었고 또 이삭과 리브가 또 장사되었고 이제 이후에 얼마 가지 않아 야곱도 죽게 됩니다. 레아를 어디에 장사 지냈어요? 여러분 선조들이 있는 그곳에 장사 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비교했지만 사람들은 늘 시선 밖에 있었지만 레아는 하나님의 시선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에 있었어요. 하나님 붙드셨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야곱의 진짜 부인은 레아였더라. 와 같이 레아를 세워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문에 이어갈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 야곱의 그 부인으로 결국 레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레아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전혀 외면하지 않는다. 바로 오히려 고통에 있는 그 레아를 돌아보셨던 하나님, 그 주님 바라보며 여러분 이제는 고통 원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 주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완전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요, 야곱의 아들 중에 장자는 누구예요? 루벤입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게 되는 사람은 결국 족보에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입니다. 유다는 넷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 이 땅에 오시게 되지요. 그 왜 그럴까요? 저도 이런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책도 찾아보고 주석도 찾아보고 참 많은 것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특별히 유다 지파가 그렇게 손에 꼽힐 만한 선택받을 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유다 자신과 유다 지파의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그 계보를 통해 태어나시면 안 될 것만 같은 오히려 수치스럽고 또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나 사실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예수님의 족보를 좀 보면은요, 거기 이제 아브라함서부터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그런 족보를 쭉 나열합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구약에 능통한 그런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믿고 너희가 그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서부터 쭉 이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1장 3절에 보면요, 이런 뭐가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쭉 이어갑니다. 여러분 사실 다말은요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며느리를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여러분 동방예의지고 우리나라에서 또 이 강대상에서 참 이런 내용들을 참 얘기해야 되니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 어쩔 수 없죠. 좀 쉽게 제가 간결히 말씀드리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다가 형제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요셉을요 죽이려고 할 때 사실 유다는 죽이지 말자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애굽의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넘깁니다. 자, 근데 유다가 팔아넘기고 집에 가려고 보니까 아버지를 만나야 돼요. 근데 팔아넘기는 것에 그렇게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볼 면목이 없어요. 성경은요, 근데 다른 가족들, 형제들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유다는요 집에 가지 않습니다. 방황하죠. 근데 가나안 여인과 동침하여 아이를 낳게 됩니다. 뭐 정식 결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아이를 3명 낳는데 바로 그 중에서 장자였던 엘이 하나님의 죄를 지음으로 그는 죽게 됩니다. 근데 엘이라고 하는 이 장자 그리고 며느리가 있었지요. 바로 그 며느리가 누구예요? 그 부인되는 다말이 있었어요. 자, 다말이 아이도 없고 남편도 없으니까 그 여인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둘째가 가서 결혼함으로 아이를 낳아줘. 아들을 낳아줘요. 아들을 잘 이제 양육하게 되면 아들이 어머니를 봉양하고 어머니와 함께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둘째에게 들어가서 오난이라 그럽니다.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줘라. 이렇게 아버지 유다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이를 낳아도 내 아들이 아니고 내 아이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 형의 아이가 될 텐데 나는 싫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동침은 했지만 채외 사정을 합니다. 하나님 그를 굉장히 진노하세요. 악한 마음을 진노하시고 오난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입장이 볼 때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셋째 아들 못 보내겠다. 아마 다말이랑 같이 있으면 죽을지 몰라. 그래서 다말을 친정으로 보냅니다. 자, 다말이 친정에서 그렇게 수절하면서 지내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다가요, 이 양떼들을 이끌고 양이 털을 깎을 때가 됩니다. 양의 털을 잘 그렇게 깎고 했던 그런 달인의 집이 어디냐면 바로 다말이 고향이 있는 그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양떼를 이끌고 유다가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양털을 깎고 양털을 팔고 뭐 그러면서 돈도 많아진가 술을 거하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창녀로 변장해서 찾아왔던 사람이 바로 다말이었어요. 다말은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찾아옵니다. 그 동침하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소식을 들으니까 며느리가 수절해야 될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너무 화가 나서 가서 불태워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찾아갔더니 그가 내밀었던 증표가 뭐가 있어요? 바로 유다가 주었던 증표를 보여주는 것이죠.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고 꼬꾸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가문 족보가 어떻게 되죠? 아들입니까? 손주입니까? 자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 쌍둥이를 낳게 되죠.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문을 하나님 사용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요 5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의 가문이에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러분 라합이 누구죠? 가나안 땅 여인이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모압 여인입니다. 이 룻에게서 어떻게 해요? 또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게 되죠? 다윗을 낳게 되죠. 여러분 이방 여인이 많이 들어왔어요. 사실은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없는 참 그런 유다와 다말을 통한 낳은 그런 베레스와 세라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베레스의 후손을 또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합니다. 그런 한 가지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서 기뻐 받았던 무엇이냐면 유다는 회개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야곱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 가족의 모든 고통, 이 어려움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그는 하나님을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부터 야곱과 함께 애굽 땅에 들어가 살 때까지 늘 옆에서 야곱을 제일 돕고 섬겼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던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학자들은 대부분 얘기하기를 유다의 회개와 눈물을 하나님 받으셨다. 그리고 그 회개함으로 인하여 평생 그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수와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이켜 돌아온 유다를 기뻐 받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런 특별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이것을 우리 입장에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바라보며 결국 유다 지파를 쓰임 받을 만한 그런 지파로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이런 회개하고 들어왔던 그 유다 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나중에 출애굽한 이후에도요 가나안 들어가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 가장 전투에 열심히 했고 가장 최선을 다한 지파는 유다 지파였고 가장 많은 땅을 차지했던 지파도 유다 지파였고 결국 유다 지파를 통하여 지금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다의 사람들이라는 호칭까지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유다 지파는 쓰임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유다 지파를 받아주셨고 그 회개의 눈물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용해 주십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마지막 죽기 전에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9절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10절입니다. 귀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 드실 그 주님께서 예언하시고 또 유다 지파를 사용하시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넘어집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영혼들, 하나님을 찾아가는 영혼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품는 영혼들 하나님을 사용하시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레아와 같이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향해 나아가야 되고 우리도 함께 연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하신 주님께 마음을 드리며 여러분 복음과 은혜로 위한 힘을 얻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을 의지할 수 없는 것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거나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하면서 낙심할 때가 많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또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릴 때부터 평생 라일이라고 하는 동생에게 비교당하고 눌리고 살았던 인생, 남편에게조차 사랑받지 못했던 인생, 그 눈물 고통의 인생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내가 레아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준다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과 그 마음을 품게 해주셔서 하나님 평생에 주의 은혜로 쓰임받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인생의 모든 걸 주장하시 붙드신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신뢰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주신 말씀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하며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레아의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 레아의 인생을 굽어보시는 하나님, 레아의 인생을 관심을 갖고 레아의 인생을 사랑에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붙들주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오니 성령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어떠한 사람을 다가가야 되고 어떤 사람들을 위로하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신뢰함을 처음에 주님 고백하오니 주의 은혜 가운데만 설 수 있는 붙들주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건고하기 힘들었던 레아의 삶을 또한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어릴 때도 비교당하고 또 결혼하고 난 이후에도 남편의 사랑조차 받지 못했던 고통과 눈물과 외로움의 삶을 살았던 레아, 하나님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늘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고 외로운 삶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관심받지 못했던, 하나님 위로받지 못했던, 늘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평생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가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모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의 경륜을 믿고 바라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사막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끝끝내 푸른 추정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